오늘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약속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깊이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해 보면은 나름대로 걱정, 근심, 염려,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불꽃이 불을 피면은 위로 가지 옆으로는 안 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어느 불꽃이든지 다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고통도 역시 다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고난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편한 대로 살지만은 성도는 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폭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욕 같은 표현이 투명 인간 취급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투명 인간이 뭡니까? 분명히 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따보다 한 단계 더 무서운 왕따입니다.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우리가 가정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두는동만동하고 너 왔느냐? 나는 내일 한다. 그리고 뭐 아무 개의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건 굉장히 인격 모독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우리도 그러할진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예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인간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투명 인간처럼 분명히 살아계신데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행동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디에나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대체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세상 살기가 바빠지고 힘들어지니까 살기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또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 보면은요,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뭐 아버지든 어머니 있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아지를 만나가지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 넘어갔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때서 차지러지게 울면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왜 고난이 오느냐면은 성경에는 너희가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난스러운 일이나 또 즐거운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 시편 50편 15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은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그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그 간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면은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잠언서 3장 4절 5절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저가 너를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롭게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가 없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고, 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또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고난을 당해야 됐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하시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라는 그 의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이라는 의인도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 양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잘 이 마음속에 모시고 잘 섬겼던 욥인데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실존적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또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욥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만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네. 야곱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야곱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얘기했지만은 이 손주는, 이 아들은 그저 그러니 나이 드셔서 그러는 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이제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면서 베델에서 밤중에 정말로 그 들판에서 잠을 자니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한 번도 집을 나가보지 않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하늘문을 열고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이 야곱을 만나주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제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거기서 야곱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6절에 가면은 이제 욥기서가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무시무시한 환난 후에 욥의 삶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또 이 그야말로 살이 썩어가지고 그 살 속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구더기가 막 우글거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마 죽을 수는 없고 그런 상황까지 갔던 욥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얼굴이나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상처도 싹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욥이 피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광처럼 됐을 거야 아마.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회복을 시키세요. 완벽하게. 그 후 140년 동안 살면서 4대 증손자까지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주변에 욥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제 끝났다. 친했던 친구들 엘리바스니 소바르나 빌다신 와서 막 이렇게 막 정죄하고 그랬잖아요. 위로하러 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정죄하고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다 욥에게 제사를 하고 용서를 빌고 또 그들뿐 아니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저희가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망가져 버리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저 헛된 짓 한다. 오죽하면 자기 부인까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욥이 완전히 반전을 할렐루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저렇게 망가진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저 몸이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죽어가는 암 말기가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돼가지고 저렇게 쌩쌩해지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들이 있다면은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런 고난스러운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반전을 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에 마음을 바로 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손은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특별히 이 말씀에 제가 2013년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목회를 지금 3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하는 생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성도들 시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2013년도의 시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때 정말 너무너무 그 목회에 대한 그 상실감. 왜냐면은 우리 교회 얼마 온지도 안 되는 한 달도 채 맞되는 그 부목사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크게 벌어졌는데 그 문제의 내용은 뭐냐면은 박물관이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우리 박물관은 공인된 박물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물론 뭐 많이 해주는 거 아니고 그때 이제 특별히 이벤트 있을 때 하는데, 그런데 그 지원받은 것을 관장이 착복을 했다.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1년 동안 제가. 저는 잊지 않기 위해서 이날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공문서 이 사본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공문대행은 시흥 창조 자연사 박물관 사립, 보조금, 부당 집행 동향 및 조치 계획, 부당 집행 동향, 학예 인력 지원비, 국비를 착복했다는 투서가 문화부에 접수. 3월 1일 지원사업 대행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자체조사 실시. 3월 1일부터 2일까지 해설사 인건비 240만원 부당 수급 적발, 한수조치 회원 제명 등록 취소 요청 등 조치 예정. 이 박물관의 현황은 2006년도 1월 6일 경기도 박물관협회에서 일종 박물관으로 허가를 받았고, 이제 시흥시에 어디에 소재됐다는 주소, 대표자 박승식. 그래가지고 이 박물관이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2억 5,764만 원을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5년 동안 제 통장부터 교회 통장부터 이 박물관 통장부터 전부 뒤져가지고 이제 금융거래 이 실적에 대해서 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조사하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와서 하고 1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1년 동안. 살겠어요, 사람이요.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조사 꼭 받아보세요. 받아본 사람은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예. 해피엔딩으로 다 끝났지만은 뭐 인맥을 통해 보고 별것도 해봤지만은 그때 내가 다 힘들어서 욥기서를 읽고 성경에 욥만큼 고생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 13절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네 환난을 이길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네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할 길이 아니라 두 손을 주님께 들어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힘을 얻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 물이 흘러가는 거지. 여러분 강물이 막 지금 이 강물이 막 혼탁할지 몰라지만은 흘러가 버리면은 5년 지나면은 어디 가서 흘러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흘러가 버린 거니까 뭐 1시간만 돼도 흘러가 버리는 것이니까. 흘러감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숨이 막히는 것만 같고, 이 내 진실을 누구한테다 말하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공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 공금에 대해서는 내 돈이 아닌 것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아주 항상 이건 계명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헌금에서 뭐 1,000원짜리를 할지라도 손을 대는 것은, 이것은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질에서 엄하게 다루십니다.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성경에 보면 다른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지만은 물질적인 것에 걸린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간도 죽이고 막 처치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도 물질에 걸려서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가 절대로 그 부분을 딱 마음을 청해야 돼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남 모르는 그런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방법은 없어요. 네가 마음을 주께 정하고 두 손을 주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것들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 버리게 만들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욥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것은, 욥은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잖아요.
그 생명 건들지 마. 네가 한번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여러분을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 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별 다른 게 없어요. 기도만 하면은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서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 지난주도 간증하신 분 그랬잖아요. 남편 문제가 있고 막 그런 가정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으니까 마침 또 100번째 기도한다고 하니까 100번째 기도에 내가 결판을 내야 되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풀어줬다잖아요. 아니 군대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잠 못 자서 온 사람을 어떻게 태권도 사범으로 인정해서 갔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 하신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아멘. 네. 기도할 때 전제 조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정한다는 것은 오직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야고보 1장 6절로 8절 오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정하라는 것은 한 마음. 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의 결심.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작정을 하든지 그렇게 마음을 바로 정하는 거. 의심한다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래서 될 것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마음이 유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나왔던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어가지고 예수를 만나볼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저 지붕으로 데려 올라가서 그 들것에 달아 내려가지고는 들것을 딱 놓아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이든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게 바로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도 부담이 컸겠어요. 지붕 뜯어가지고 들고 있던 들것 끈을 다 놓아버렸으니까 예수님 책임져야지요. 아멘.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거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시고, 그리고 안 되거든 이제는 기도, 마지막 방법을 택했어요. 기도는 참 좋은 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만 내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마음을 정했으면 이제 기도할 때 손에 쥐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면은 시작.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면은, 아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것을 품면은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죄가 있으면 다 토설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일 생각이 나고 저런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그걸 다 토해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불의한 일, 불의가 장막에 있다면은 멀리 버려야 된다. 내 주가 아닌데 가정에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장막에다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전리품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갖다 숨겼잖아요. 이 아간이 숨겨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게 됐어요.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렇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역사하신데 아이성 조그마한 그 성을 해결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니까 너희 백성들의 어느 집에 장막에 지금 그 하나님이 갖다 놓지 말라고 하는 거 갖다 놨으면 그렇다. 그거를 버려라. 그거를 찾아내라. 해결해라. 그래서 아간을 찾아가지고 아간을 처리했더니 그 모든 문제가 아이성 문제가 깨끗하게 처리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5가지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5가지 약속.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은 뭐냐면은 이제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아멘. 네. 얼굴을 다 흠없는 얼굴을 들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잘못된 걸 다 토설해 놓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먹게 되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것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어요.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가라고 하지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지. 3일을 금식하고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고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 왕이 에스더 앞에서 그물을 내밀게 되잖아요. 그부터는 그 나가기 전까지는 막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금식하고 나가고 난 뒤에는 왕이 막 움직이면서 그때부터는 왕이 에스더를 어떻게 극진히 섬기는지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뭐 했는데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는데요? 마음을 정하고 어떤 마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까지 문제를 질질 끌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번 결단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두 번째 약속. 시작.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린다 이거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싹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가정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불안한 마음을 다 내보내고 기쁨으로 평화로 마음을 채워주게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17절을 보면은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아지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날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히브리 말로는 할레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생명을 말하지 않고 오랜 장수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단순히 건강만 얻은 게 아니고
어떤 건강을 얻었어요? 장수의 건강을 얻었어요. 장수의 건강. 그렇게 망가진 몸이 몇 살까지요? 140살까지. 예.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100세 살면서 요양원에서 정말로 삶의 의미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증손주들과 고손주들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에 역사하신 그 일들을 쫙 전해주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6절에 보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로다. 그래서 쫙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다 없이 사는데 누가 어떤 결단하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쭉쭉쭉쭉 높여주게 되면은, 예? 정오의 빛같이 확 서포트, 이게, 예?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것처럼 쫙 삶이 빛나게 돼요. 아멘. 네 번째 약속은 뭡니까?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도 평안히 쉬리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이 안개 낀 도로처럼 인생의 앞길이 정말 막막했는데, 도대체가 이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막막했었는데 안개가 거치듯이 싹 거치면서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희망이 환히 보인다는 거예요. 아, 앞으로 저렇게 되는구나. 앞날이 보이게 되고, 자녀들의 앞날이 보이게 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에 차고 넘치게 돼요.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을 눈 씻고 찾아보려도 없을 정도로 싹 사라지게 돼요. 저는 이 말씀 말이죠, 이 시편 37편 말씀, 군대에서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람 관계에서. 군대 또 높은 지휘관이 힘들게 하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잖아요. 네. 사회 같으면 이사를 간다든가 안 만나면 되지만 군대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거기서 3년 있다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정말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하나님, 이 지휘관 좀 바꿔주세요. 그 대대장이 아주 힘들게 한 사람인데, 저녁이 되면 그 사람 출근하고 나면 내가 대장 집무실 앉는 자리에 올라가지고, 제가 대대장 옆에 담당하는 거, 당번 있죠? CP 당번. 여기서 손님 오면은 차 끓여가지고 대접하고 전화 받아주고, 대장 나가면 전화 받아주고 하는 사람이 CP 담당인데, 그거 올라서 막 기도했어요. 저 여기 앉는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도 해야 되고 병사들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이러고 매여 있어가지고 정말 죽겠다고 막. 아유, 얼마나 했으니까 사단본부에서 이 사람을 발령을 해가지고 다른 분이 왔는데 아주 이 사람은 신앙에 독실한 집사예요. 그때부터 인생길이 열리는데 말이에요. 예전에는 막 그 부대 자체에서도 내가 아주 타켓이었어요. 만만한, 그 사람들이 지휘관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지휘관이 오니까 예수 잘 믿는 군정병원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항상 전방 순찰을 가려면은 1호차 옆에 딱 태우는 거예요, 옆에. 예전에는 그 이병소가 있어요. 이병소는 이제 헌병들이 지키는 큰 정문 있잖아요. 정문으로 2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나가려면은 그 비표, 외출증 받아가지고 가서 또 조사받고 막 이렇게 어렵게 나가고 그러는데, 1호차를 딱 타니까 이 사람들이랑 딱 경례를 붙이는데, 나한테 붙이는지는 모르지만은 저쪽에 붙이
나는 기분이 좋은 거죠. 물론 대장한테 붙이겠죠. 예. 네가 볼지라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꼭 읽어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만 하지 말고 꼭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살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군대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바뀌고 나니까 군대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 예. 그 대대장이 말뚝박으라고 하는데 여기 계속 잘해줄 것이니까. 예. 다섯 번째 약속.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누워도 잠이 안 와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그런 시절이 다 지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 남겨도 받지도 않고 답도 없고 그러던 사람들이 잘 됐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돌아와서는 좀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한다는 거, 은혜. 이것이 사상입니다. 환난과 공격하는 세력 때문에 불안해서 편한 잠을 자지 못했던 그 삶의 변화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완전히 다 추방시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럼 도와줘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아무개 사장님, 또 아무개 집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었던 일들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도 보면은 새하늘에게 잘 나간다 이 얘기만 하지 어떻게 과거가 어떻게 된지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고비를 하나님이 다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스가랴 시편 3편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못하고요. 왜?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니엘도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말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또 들어갔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왔습니다. 예. 스가랴,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가랴를 한번 보세요. 스가랴 8장 19절부터 23절 보면은, 만군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것이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왜 그리 금식을 해요? 고난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몇째 달 금식하고 몇째 달 금식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랬어요. 그 초기. 그래서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는 그 날에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요? 10사람이 누구? 새하늘의 성도, 새하늘의 집사 한 사람을 붙들고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새하늘에게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병에서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망가진 자녀가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애가 지지대 공부를 못한다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느냐? 할렐루야. 지금 얘기 좀 들어보자고, 얘기를. 네.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다 망했다. 그 업계에서 그냥 그 집은 이제 끝났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런 소문만 나게 되면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오면은 그래 다음 주일에는 교회 같이 갑시다. 내가 당신 도와주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나도 그분한테 도움받아야가 근본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 한번 받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시설이 좋은 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속된 말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겉볼이 새 말만 있으면은 무슨 살을 안 해요? 처가살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처가살가 힘들면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예.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처가살해를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40년 동안 과거에는 왕실에서 애굽 왕실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도 안 믿는 이방인 이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집에서 얹혔는데 거기서 또 그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뭐 눈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얹혀서 살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살다가 40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얘기를 장인 어른한테 할 수 있어요? 정신 나가냐? 지금 처가살하는 주제에 어디를 뭘 가너? 내가 지금 애굽에 그 고통당하는 430년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그 출애굽 시키라는 미션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 장인이 백병원에다가 입원시킬 거야만. 그런데 모세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도 놔두고는 나와가지고는 그 자기 형 아론하고 같이 가서 바로 왕을 상대해가지고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켜서 도망 나오는데 10가지 재앙 후에 나와서 그 홍해바다 앞에 딱 직면했을 때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앞은 도도한 큰 바다가 가라막고 있죠. 뒤에서는 또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밤새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밤새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말이죠. 새벽녘이 되니까 이게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이 소문 듣고 왔어요. 예. 소문이 안 났겠어요. 왜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로하고 해가지고는 끌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런 소문을 장인이 듣고서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 손주도 보고 싶고 그래서 장인이 다 모세를 만나러 왔어요. 모세를 만나러 와서 모세에게 어떻게 된 사실을 쫙 얘기를 들었어요. 밤을 새가면서 얘기를 짰겠어요. 장인어른 그동안 40년 동안 참 너무 시대를 많이 받쳐서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장인이 그 얘기를 쫙 듣더니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이요 이스라엘의 교만히 행하는 모든 그들을 이기셨도다. 옛날 성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 위에 그런 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 이들은 이방 섬기던 사람인데, 여러분 장인어른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또 어떤 일가 친척이나 어떤 사장이나 누가 안 믿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 너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주께 손을 들 때 5가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